성경 통독 212번째 날입니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말씀 앞으로 함께 나아갑니다. 함께 찬송합니다. 찬송가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490장입니다. 주여 지난 밤 내 꿈에 뵈었으니 그 꿈 이루어 주옵소서. 밤과 아침에 계시로 보여주사 항상 은혜를 주옵소서.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마음 괴롭고 아파서 낙심될 때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내가 영광의 주님을 바라보니 앞길 환하게 보이도다.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세상 풍조는 나날이 변하여도 나는 내 믿음 지키리니. 인생 살다가 죽음이 꿈 같으나 오직 내 꿈은 참되리라. 나의 놀라운 꿈 정녕 나 믿기는 장차 큰 은혜 받을 편이. 나의 놀라운 꿈 정녕 이루어져 주님 얼굴을 배우리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오늘도 생명 말씀 들려주실 주님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진리의 말씀으로 저희의 마음을 밝히 비추어 주시옵소서.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발걸음을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진리의 길로 행하게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32장, 33장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103면입니다. 예레미야 32장, 33장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레미야 32장. 유다의 시드기야 왕 10째 해, 곧 느부갓네살 18째 해에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그때에 바벨론 군대는 예루살렘을 에워싸고 선지자 예레미야는 유다의 왕의 궁중에 있는 시위대 뜰에 갇혔으니, 이는 그가 예언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보라, 내가 이 성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기리니 그가 차지할 것이며 유다 왕 시드기야는 갈대아인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반드시 바벨론 왕의 손에 넘겨진 바 되리니 입이 입을 대하여 말하고 눈이 서로 볼 것이며 그가 시드기야를 바벨론으로 끌어가리니 시드기야는 내가 돌볼 때까지 거기에 있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갈대아인과 싸울지라도 승리하지 못하리라
하셨다 하였더니 유다 왕 시드기야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같이 예언하였느냐 하고 그를 가두었음이었더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였느니라 이르시기를 보라 내 숙부 살룸의 아들 하나멜이 내게 와서 말하기를 너는 아나돗에 있는 내 밭을 사라 이 기업을 물을 권리가 내게 있느니라 하리라 하시더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이 시위대 뜰 안 나에게 와서 이르되 청하노니 너는 베냐민 땅 아나돗에 있는 나의 밭을 사라 기업의 상속권이 내게 있고 물을 권리가 내게 있으니 너를 위하여 사라 하는지라. 내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인 줄 알았으므로 내 숙부의 아들 하나멜의 아나돗에 있는 밭을 사는데 은 17세겔을 달아주되 증서를 써서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고 은을 저울에 달아주고 법과 규례대로 봉인하고 봉인하지 아니한 매매 증서를 내가 가지고 나의 숙부의 아들 하나멜과 매매 증서의 인친 증인 앞과 시위대 뜰에 앉아있는 유다 모든 사람 앞에서 그 매매 증서를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붙이며 그들의 앞에서 바룩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이 증서 곧 봉인하고 봉인하지 않은 매매 증서를 가지고 토기에 담아 오랫동안 보존하게 하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사람이 이 땅에서 집과 밭과 포도원을 다시 사게 되리라 하셨다 하니라. 내가 매매 증서를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사오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으시니이다. 주는 은혜를 천만인에게 베푸시며 아버지의 죄악을 그 후손의 품에 갚으시오니 크고 능력 있으신 하나님이시요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이다. 주는 책략에 크시며 하시는 일에 능하시며 인류의 모든 길을 주목하시며 그의 길과 그의 행위의 열매대로 보응하시나이다. 주께서 애굽 땅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셨고 오늘까지도 이스라엘과 인류 가운데 그와 같이 행하사 주의 이름을 오늘과 같이 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표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펴신 팔과 큰 두려움으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들에게 주시기로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에게 주셨으므로 그들이 들어가서 이를 차지하였거늘 주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주의 율법에서 행하지 아니하며 무릇 주께서 행하라 명령하신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주께서 이 모든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셨나이다. 보옵소서 이 성을 빼앗으려고 만든 참호가 이 성에 이르렀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이 성이 이를 치는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으니 주의 말씀대로 되었음을 주께서 보시나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아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그때의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아인이 와서 이 성읍에 불을 놓아 성과 집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르리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하였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된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여움과 분을 일으키므로 내가 내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음이라.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며 내가 그들을 가르치되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아니하며 받지 아니하고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증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하며 흰노모의 아들의 골짜기에 바알의 산당을 건축하였으며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앞으로 지나가게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하여 유다로 범죄하게 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니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내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게 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게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희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아인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방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의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증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증인을 세우리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를 돌아오게 함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33장.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 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 한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32장에서 아나돗에 있는 밭을 예레미야가 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상징적으로 행동하게 하시는 그러한 선지자적 상징 행동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잠깐 후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있는 바벨론에 의해 모든 것이 폐허가 될 예루살렘 성읍인데 여기서 땅을 매매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를 따라서 예레미야는 어리석게도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리석어 보이게도 그 매매 행위를 합니다. 밭을 삽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의 행동을 통해 강하게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은 비록 유다 백성의 죄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을 따라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손에 황폐하게 되지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 성읍을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실 것이다.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장차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에 예레미야가 땅을 사두는 것도 의미 있는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로 하여금 이렇게 땅을 사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읍을 지금은 벌하시지만 반드시 때가 되면 회복시켜 주실 것을 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지는 33장에서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2절 말씀에서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말로 번역된 이 표현으로도 이미 강력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시는 분, 모든 것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원문을 번역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이라는 것은 땅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이어서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신다라는 것은 그 만들다, 성취하다라는 것의 그 원어적인 뜻을 살리면은 이제 그것이 앞에서 받아서 그 일이라는 것이 땅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 역시 땅이라고 번역하여서 땅을 만들며 빚으시고 성취하시는, 든든히 세우시는 여호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굉장히 신빙성이 있는 번역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땅을 창조하신다고 할 때 바로 이러한 표현들을 잘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서 그 손으로 친히 이 땅을 모든 천지 만물을 빚으셨고 그리고 든든히 세우셨습니다. 각자 자기의 자리에서 견고히 서서 세상 만물이 하나님의 섭리하에 생명의 운행으로 돌아가도록 지정하신 분이, 든든히 세우신 분이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여호와, 야훼라는 이름 자체가 바로 나는 나다. 나는 그 무엇에도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혹은 나는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자유롭게 행할 수 있는 존재다. 이러한 뜻이 담겨있는 이름이라는 것을 예전에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 온 세상의 유일하신 창조주의 이름입니다. 그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 이제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을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든든히 믿을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땅을 창조하셨고 빚으셨고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에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나는 응답해 주겠다. 여기서 응답하다라는 것은 이미 응답하다라는 번역 자체에도 그 의미가 잘 들어있듯이 어떤 말에 대해서 대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에게 대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하나님의 높고 놀라운 계획을,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시고 성취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루시는 일은 1차적으로는 지금 완전히 잿더미가 되고 폐허가 되는 이 예루살렘 성, 유다 땅이 하나님의 놀라운 긍휼과 은총 가운데 다시 회복될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궁극적으로 장차 일어날 사실들로 눈을 돌리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백성을 온전히 세우시고 온 천지 만물을 그분의 보혈로, 그분의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시는 바로 그것까지에 내포되어 있는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바벨론의 서슬퍼런 군사력 앞에서 예루살렘은 완전히 끝장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약속대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신 대로 다윗의 왕위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고 또한 제사가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라기보다는 영적으로 더 충만한 궁극적인 의미로 신약에서 성취됩니다. 다윗의 왕가에서 끊임없이 다른 사람이 태어나면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그 다윗의 왕가에서 나오셔서 온 세상 만물의 임금님이 되어주심으로써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궁극적으로 성취됩니다. 그리고 구약의 표현으로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제사로 언약을 세우셨는데 다시 말해 그 제사를 통해 택하신 백성의 죄를 정결케 하시고 온 세상 만물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언약이 결코 폐하여지지 않고 영원히 지속될 것이라는 말씀인데 이 역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번으로 영원히 효력을 성취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희생으로 그 제사로 그 보혈로 이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습니다. 어제 본문에서도 보았던 말씀 비슷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낮과 밤에 대한 언약을 세우셨는데 그 언약을 깨트릴 수 있다면
다윗에게 세운 하나님의 이 언약도 깨트릴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뒤집어 말씀하면은 결코 이 언약이 깨질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고야 마실 것이라 강조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32, 33장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 땅을 창조하시고 그 땅을 빚으시고 든든히 세우신 하나님, 이를 행하시는,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 가슴 깊이 새기기 원합니다. 눈앞에 볼 때는 어리석은 행동처럼 보일 수 있었던 그 멸망 직전의 예루살렘 성읍에서 땅을 매매한 행동이 하나님께서 장차 행하실 회복의 때를 온 몸으로 삶으로 표현한 것이었듯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러한 사명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베드로 전서에서 우리 안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가지고 무엇을 지향하며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는가, 그것을 세상 사람이 볼 때에 하나님 나라가 보이도록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이라고 자신의 죄를 씻어주신 구세주라고 고백하는 저 사람들이 무엇을 바라보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어떠한 목적으로 살아가는지 옆에서 보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이 땅에 영원한 가치관, 소망을 두고 있지 않구나. 지금 이 세상의 모든 한계와 부조리, 모순을 뛰어넘어서 그들이 믿고 고백하는 하나님께서, 그 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분명히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이라는 것을 그들은 정말로 진지하게 믿고 있구나. 그래서 진지하게 믿는 가운데 그들의 마음가짐과 그들의 삶의 태도는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여주시는구나. 죄와 거리가 머시고 정결함과 성실하심으로 세상을 사랑으로 공의로 충만하게 채우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정말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모든 죄로부터 정결케 하시고 죄가 없는 거룩한 새로운 세상으로 만들겠다 말씀하신 것을 정말 진지하게 믿으니까 저 사람들이 저런 삶을 살고 있구나.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 삶을 보는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이러한 고백을 하도록 하는 그러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밭을 샀듯이 우리의 삶의 모든 입술의 말, 우리가 살아가는 크고 작은 일들의 모든 살아가는 방식, 우리가 일터에서 수익을 얻고 또 그 일을 수행하는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는 정말 다른 곳에 초점을 두고 다른 곳에 가치를 두고 다른 곳에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바로 이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다른 삶을, 구별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 간의 관계를 이루어가고 자녀를 양육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또 우리가 사회에서 사회활동을 하고 어떠한 건전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해가는 데 있어서 정말 저 사람들은 다르구나. 저들은 장차 온 땅에 충만할 새로운 세계를 기다리며 그 새로운 세계를 이미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구나. 새롭게 오는 새로운 사회의 가치관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구나. 바로 이렇게 사람들로 하여금 고백하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는 부름받았습니다. 오늘도 반드시 내가 이를 이루고야 말 것이다.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소망하며 주님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분을 기다리는 소망 가운데 믿음으로 사랑의 진정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소망하는 자,
새하늘 새 땅을 가져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속에 예수님 향한 참된 소망을 품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소망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소망의 이유를 묻는 이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늘 주 예수님을 바라보며 주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이루시는 주님, 주님만을 소망하며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함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말씀 가슴 깊이 새기며 기도로 응답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님 중보기도에 동참하며 세계를 위해, 나라를 위해, 교회를 위해 계속 기도합니다. 우리 교우들 위해 기도하실 때 환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함께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